제가 교회에서 유스부 인턴 전도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인턴 전도사로 사역을 하러 갈 때 몇 달 동안 그 유스부 중고등부에 가는 발걸음이 참 쉽지를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곳에 제가 아는 유수들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친밀한 서로 아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훨씬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 그 유스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를 갈 때마다 이렇게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환영을 해주고 또 이렇게 뭐 이야기도 하고 많은 액티비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로 친한 관계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거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저희와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과 친한 그런 관계를 맺고 이랬을 때 하나님도 훨씬 마음이 편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독재자처럼 그 관계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어떤 형성하기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문 앞에서, 마음의 문 앞에서 서 계셔서 노크하십니다. 그러나 그 문을 강제로 부숴버리지는 않으세요. 저희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희 거기에 문 앞에, 저희 마음 문 앞에 이렇게 서 계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이렇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은 하나님 본인이 말씀하신 계시, 성경의 말씀에 있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실제적인 경건, 네,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들어가 보면요. 오늘 본문을 저희가 보았을 때 이 사무엘의 그 등장을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첫 장면이다시피 한 그런 장면인데, 이 언약궤가 그 이스라엘의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가 블레셋에 의해서 넘어가서, 그리고 이게 이제 돌아오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실로에 오지를 못하고 기란 여아림이라는 그 지역, 그 어떤 경계적인 지역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 지역에 20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로부터 이렇게 어떤 그 은혜에서 조금 이렇게
뭔가 멀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조금 침체의 상태,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으로부터 많은 어떤 괴롭힘을 당하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 영적인 그런 침체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이제 강하게 갖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서 이렇게 등장시켜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사무엘이 그렇다면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께 되돌아서려고 하느냐, 그럴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되돌아서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이방 신상, 우상들을 없애버려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 세 가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강력한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여 내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의 말을 지켰을까요? 네,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그 영적 그 갈망이 갈급했던 모양이에요. 이 말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모두 제거하고, 바알은 그 농경의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우상 신이고요. 그리고 아스타롯은 그 자손의 번성을 이렇게 준다라고 이렇게 잘못 이렇게 믿어지던 그 여신입니다. 그래서 제거하고 야훼만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그러면 사람들을 모두 미츠바의 부흥이라고 하죠. 미츠바에 모두 모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주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그 과정을 보았을 때 그 순서를 한번 우리가 오늘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순종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내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지켜내셨습니다.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미츠바에 모인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러니까 이 큰 우레를 발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레를 발했는데 블레셋 사람들만 이렇게 혼란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이겠죠. 그래서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도망가게 되니까 그거를 이스라엘 민족이 쫓아가서 모두 죽이고 많이 죽이고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렇게 구원하여 내신 이 미츠바 사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러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모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남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뭐 가족, 그리고 교우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우리가 민족과 국가와 열방을 위해서도 저희 기도하러 모이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제가 진심으로 나의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서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방 신상들,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그것은 물질,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음란이 될 수도 있고,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이 많은 이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우위에 두어서 생각하는 우리의 집착, 중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그런 영적인 예배를 우리의 삶을 전체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 이것이 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이 강력한 블레셋의 강력한 이 손으로부터 이 세상에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강력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시고 구원하여 내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에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이러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